는 왠지 모르게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게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인간 문화는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또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두운 세대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미래의 안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또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복잡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진 사람, 또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미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작은 것을 그냥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떤 말이냐면은 작다는 현실, 또 고통스럽다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특히 31절 후반 또 32절에 보니까 작은 것이로되, 이 겨자씨가 땅이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위대한 것은 반드시 어떤 많은 모진 비바람과 천둥, 또 따가운 빛을 받고 이렇게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을 것 같습니까? 기대가 많았겠지요. 예, 예수님을 따를 때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모신 당시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당시 각지에서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 그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이 그러면서 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또 한간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는 세례 요한 다시는 어떤 역사의 무대 뒤로 차츰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갔겠지요. 이제 세례 요한이 차츰 이제 어떤 그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 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세례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지요. 예, 많은 기대를 걸을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봐야 나온 게 없어요. 별로 기대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실망했겠죠. 우리들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당시 제자들은 어떤 패배주의 또 비관론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예,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대단한 기대를 걸었는데 별로 기대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실망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말씀의 비유를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과의 어떤 이게 동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를 가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패배주의에 그리고 비관론에 빠진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자씨는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자랍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정말 작아요. 우리가 이 손등에 올려놓고 보면 그 겨자씨가 볼랑말랑 할 정도로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이야기 속에는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하신 것은 이 작은 것이 너희가 생각했던 그 전부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작은 것에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늘 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애초에 큰 것이 아니고 작은 믿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자라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돼서 세상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한국인은 작은 것에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가능하면은 많이, 가능하면 큰 걸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단 둘이 살면서도 집이 뭐 아파트가 40평, 50평 이렇게 되는 데서 사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단한 자랑이거든요. 한국 사람은 특히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왜 그럴까? 제가 짐작하기에 그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요. 유달리 우리나라 사람들 큰 걸 좋아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면 이 나라의 최고 수반자를 뭐라고 그러죠?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 최고의 학부를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대학교. 대학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파송하는 외교관을 뭐라고 그러죠? 대사님. 이게 다 대자에 붙은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들어볼까요? 대교는 어때요? 서울 가서 보면은 양지대로, 강남대로, 강남소로, 양지소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소로 해서 거기다 잘 꾸며놓을 텐데 다 대로예요. 양지대로, 강남대로. 예. 그러면 여러분 다리는 어때요? 다리? 한남대교, 성수대교, 반포 다 돼요. 반포대교, 영동대교. 하다못해 여기 교회 앞에 지나가 보면은 술집까지도 대포집. 이게 전부 대. 하여튼 우리는 큰 걸 좋아합니다. 예, 큰 걸 좋아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은 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의식주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큰 거. 우리 딸은 체격이 작으면 하거든요. 근데 안경도요, 쓴 거 보면은 커하게 지 얼굴만 한 거 켜요. 듣는 가방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차도 큰 것도 원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큰 거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자기 속에 작은 것을 감추고 싶은 소망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가는 거거든요. 그냥 모든 것이 첫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알 줄 있어야 돼요. 작은 것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를.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관에 빠진 한組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모든 위대한 것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겨자씨를 밭에다 심어서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 과정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이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천 시청이 있지요. 시청 앞에가, 그 시청에 있는 땅이 옛날에 전부 논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는 어떤 분도요, 거기에 논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맨날 이렇게 똥찌개지고, 이게 온 몸에 흙투성이를 이렇게 농사를 짓던 분이 갑자기 그 시청이 생겨가지고요, 그 땅이 금싸레기 땅이 된 거예요.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런데 그 왕창 보니까요, 돈을 다 자기 거 아니고 세금으로 많이 이렇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그 돈을 다 감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쓰고 다니는데요. 세상에 한번 그분이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보냐면은 그분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전부 달라요. 자식들이 10몇 명이가 왔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 그런데 얼굴이 다 달라요. 그래.
왜 얼굴이 저렇게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 그분이 돈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전국 방방하고 다니면서 씨를 뻗들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자식이 있고 충청도도 자식이 있고 인천에도 자식이 있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요 갑자기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리는 작은 것부터 우리의 믿음도 그렇거든요. 작은 것부터 차츰차츰 커져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26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0절부터인데요. 그 위에 26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씨가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싹이 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자라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소위 신세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운 게 많아요. 그들 보면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 앞전에 저희 부부가 어르신 잔치, 초청잔치, 그러니까 노인잔치죠. 노인잔치에 가봤는데요. 진작에 보니까 그 노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교회에 가득 오셨어요. 가득 오셨는데 전문화 보니까 눈동자가 희리리해. 초점이 없어. 피부에도 초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피부도 탱탱하고 아주 아름다우고 또 이렇게 어떤 유능하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젊은 나이가 먹어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러운 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좋은 그런 시절이지만 그 젊은 분들이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유망하고 그런데 그들을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끈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특히 요즘에 더 그렇거든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려운 인생이면 금세 쓰러져 버립니다.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어려운 인생이면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아쉬워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그런 젊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이가 먹고 기성세대들은요 뭐가 다릅니까? 기성세대들은 전쟁을 겪었어요. IMF도 겪었어요. 그 속에서 고통, 시련, 고난, 가난, 슬픔을 다 겪어본 시대이기 때문에 어지간 어려우면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처럼 막 중년에 사내 그렇지 않고 별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강력하거든요. 누구에게? 많은 걸 겪어보고 온 기성세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힘이 강하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또 한 번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꿈을 우리가 강력하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고 고난에 찬 현실, 이것은요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작아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작은 것을 대표하려고 했다라고 그러면은 꼭 겨자씨만이 아니라 작은 모래알을 비유해서 말씀할 수도 있겠지요. 혹은 또 작은 먼지를 들어서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 비유를 들으신 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래는 생명력이 없어요. 먼지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미시한 것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의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일락말락한 것, 그게 불과 1g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그런 아주 작은 씨, 그러나 그 작은 씨가 자라서 작게는 1.5m 혹은 그 이상 한 3m까지도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따라다녀 봐야 별 볼 일 없던데 이렇게 불평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라도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속에 그 대주제, 골로새서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대주제 혹은 단일 메시지 속에는요 예수가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대주제예요. 기독교의 최대 자산이라는 얘기거든요. 또 예수는 우리의 최대 자산이고 우리 인생의 꿈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은 자기 속에 생명력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또 새로운 계획을 하십시오. 새 창조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이 최고의 자산임을 믿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